계속해서 잠언 말씀 보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미련한 자와 교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근데 그것도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한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제 토했으니까 나한테 맞지 않고 속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먹어도 유익이 없다. 그러면 이제 몸이 반응을 이렇게 토하는 거죠. 토했는데 또 다시 이제 배가 고픔 와서 그것을 다시 먹는 것은 참 우리가 볼 때 불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개는 짐승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면 미련한 것이다. 자기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의 결과로 아주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형벌을 받았거나 그랬는데도 그렇게 한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옥에 가면 한 번 실수로 범죄해서 감옥에 온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전과 10범, 20범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이 망쳐지는 걸 알면서도 또 이런 짓 하면 잡혀서 들어갈 줄 알면서도 10번, 20번을 잡혀놓고도 또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련하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미련한 것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교만한 자가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이 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반복하는 건데, 교만한 자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틀린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같은 잘못을 여러 번 해놓고도 전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은 희망이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전혀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게으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길이나 거리에 사자가 없겠죠. 사자는 밀림이나 산이나 그런 데 있을 건데, 길거리 또 거리,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짐승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합니다. 왜? 내가 거리에 나가기 싫기 때문에, 내가 길에 가기 싫기 때문에. 이 말은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싶은데 밖에 나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안 나갑니다. 왜? 핑계를 대는 거죠.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가 자기가 게으를 이유가 전혀 없고 누구 설득도 안 되는데 대도 안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대에서 이제 빈둥빈둥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니, 이제 그 그릇에 음식이 있으니까 잡아서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힘들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귀찮아서 그 먹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미 음식이 자기 그릇에 왔고 손도 그릇에 넣어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이 거의 병적인 수준에 가서, 그래서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것이지 그 일이 힘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게으름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이 힘들고 내가 감당이 안 돼서 못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만 힘쓰면 할 수 있고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옆에서 너 그럼 망한다, 그럼 가난해진다, 그러지 말아라, 또 네 할 일은 해야지, 같이 살면서 왜 그러느냐고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리고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 귀를 잡으면 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개가 물겠죠. 근데 뻔히 보면서도 호기심 때문에, 혹은 참견하고 싶어서, 혹은 내 주장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이렇게 말하는 걸 꺼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간섭해야만 일이 바로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꼭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나서는 것, 그것은 결과를
결과가 있다는 거죠. 개의 귀를 잡으면 개가 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는 이번 총회 때 이제 총회장을 지냈으니까 총회장 지내고 제 총대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발언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자꾸 이제 참게 되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는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한 번 손들었는데 신임 총회장이 나보고 전임 총회장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그렇게 말해서 제가 그때부터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지나간 총회장인데 말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은 꼭 참견하고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도 자기가 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내가 직접 해야 될 일 아닌 것, 내게 맡겨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할 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옛날이니까 화살을 쏜다 했겠죠. 요즘 같으면 총기 난사범, 우리 그런 사람 보잖아요. 멀쩡하게 총 들고 와서 그냥 닥친 대로 사람을 쏴 죽입니다. 미친놈이죠. 옛날에는 화살을 막 쏘는 거죠.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남의 집에 가서 불을 지르거나 남의 차에 불 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화난다고.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거 뭐 방화범이나 총기 난사범처럼 그냥 자기하고 관계없는데도 뭐 농담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니까 가볍게 생각하는데 말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총을 쏘는 것이나 불 지르는 것이나 같다. 불 지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은 타오르는 것이죠. 총은 어떻게 됩니까? 화살을 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거 농담이었다, 그렇게 웃자고 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말하는 것을 사람을 쏘는 것처럼 불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했겠는가. 그래서 이 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애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원이라. 한쪽에서 입을 딱 다물어 버리면 싸우다가 많은데, 이제 꼭 결론은 내가 내려야 되는 것처럼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끌려면 더 이상 불탈 재료를 뽑아야 되겠죠. 어릴 때 혹시 아궁이에 불 떼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 떼다가 불 끌려면 그 나무를 끄잡아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불이 타지 않죠.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틀리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내 이야기를 계속하면 또 상대방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아니, 불 났는데 거기다가 불탈 재료를 더 넣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 기름을 끼얹는다 하죠. 불 났는데 기름을 끼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더 타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분쟁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참고 누군가는 참아야 멈추는 겁니다. 서로 다툴 때는 그럼 내가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마지막 말을 못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애매한 소리를 들었어도 그냥 꾹 주님께서 갚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 하고는 꾹 참아야 시비가 그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은 다른 사람 말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생각이 나죠. 그런 옳지 않은 말, 또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남의 이야기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게 잘못하면 계속 그 말이 내 마음에 남아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나고 하는데 다 꺼쳐버리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그냥 한 번 하고 듣고 말고 두 번, 세 번 하지 않도록, 또 그런 말 자꾸 하는 사람에게는 화제를 돌리고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23절은 위선한 자, 표리가 부동한 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온유한 입술은 참 좋은 거잖아요. 부드럽게 말하는데. 그런데 말만 부드럽다는 것이고 그 속에는 악한 마음으로 상대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자가 있다. 그것은 질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고 같다. 그러니까 겉은 번들해하지만 속은 모조품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앞에서 그냥 아첨하는 말이고 좋은 말이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또 나도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동안 해온 행동과 태도를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넘어가서 속는 것이죠.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똑같은 말이죠. 상대방을 해치려고 입술로는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선거 처리되면 얼마나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을 합니까?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했는지, 그 행동이 말과 같은지를 살피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속으로 속이는 자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와가 뱀에게 넘어갔습니다. 뱀이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합니다. 그죠? 이거 먹으면 좋아질 것이다. 거짓말이죠. 그러나 하와는 내가 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하와는 남편 아담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또 아담을 속이고 아담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리고 아내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왜? 말이 부드러우니까 넘어가죠. 그 사람이 말이 안 좋은데 넘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약장수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또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이야기 다 합니다. 거기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나중에는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다 하면서도 참 좋은 말 합니다.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위선자들이죠.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하나님께서는 감춘 것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한 것을 지붕에서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말과 내 마음이 가늠 같도록 내 마음에 없는 말 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고 같은 것이고요. 말하기 곤란하면 마음을 드러내기 곤란하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은 것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혜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숨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 여인들이 다 자기 악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에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이 말은 남을 해치려고 하지 말아라. 해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당한다. 우리는 하만이 그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당하게 되고 짱대에 매달린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해치려고 하는 자에게 오히려 당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혹은 상대방이 잘못해도 내가 직접 심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공적인 제도, 재판이나 혹은 교회의 결정이나 그런 데 맡기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로 남을 해치는가? 사실은 그것이 미워하는 마음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첨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아첨하는 사람만 남아있으면 나는 관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내게 직언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줍니다. 배우자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안 좋은 말 하지 않고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인들은 목회자가 자기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선생을 많이 둔다 했는데 그것도 살필 문제입니다. 이렇구나. 아첨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런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상대의 말이나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태도를 봐야 되고, 나도 내 마음에 있는 것하고 내 말과 행동이 서로 위선되지 않도록 진실하고 정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명절에 고향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국제사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도록 또 신앙을 증거하고 속에 있는 진실한 걸 드러내도록 출타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